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36장 사도행전 제9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36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베드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가 아주 꼬질꼬질하고 더러웠는데 오랫동안 길을 잃고 강아지가 헤맸는지 굶주림에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목에 보니까 목에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밥스라는 개였어요. 그리고 그 밥스라고 하는 이름 밑에 작은 글씨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의 강아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의 부처가 에든버러 성에 휴가를 나왔다가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에도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왕 예수님께 속한 자다 하는 이름표가 우리에게 다 붙어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것이니까 그게 다 우리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비다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제자라는 단어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비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이 욥바 교회의 온 성도들의 슬픔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교회의 슬픔이고 교회의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루다라고 하는 곳에 그리 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욥바 교회로 이제 모셔온 거예요. 욥바 교회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찾아온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바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입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욥바 교회에는 교회의 어머니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아멘. 욥바는 지금도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라 그랬더니 엉뚱한 곳으로 갔죠. 욥바라는 곳이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말로는 갓밭인데 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가죽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 세공사, 가죽 세공사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피장이 시몬, 가죽을 잘 다뤘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피장이 시몬의 집은 그 욥바 항구 바닷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피장이 시몬의 집이 성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에 지금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욥바 교회가 슬픔을 당했는데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욥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다비다라는 말하고 도르가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또 가젤도 이제 사슴과에 속하는 것인데 가젤이라고도 하고 사슴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다비다의 선행이 당시에 욥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졌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과부들이 예전에도 전쟁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는가? 남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집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은 우리의 신체 내부의 모든 기관들을 굉장히 융통성이 있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서 좀 딱딱해요. 모든 것이 근육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게.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과부들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이 빨리빨리 다 죽었단 말이죠. 얼른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교회에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모셔온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슴이라고 했는데, 사슴이라고 하면 그 사슴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사슴은 아주 순수하고 고결한 성품,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사슴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아마 다비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가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과부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안타까워한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도 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 구제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만큼 재력도 가졌다 하는 걸 말하고, 선행을 했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다 선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넉넉한 마음이 있었더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여제자,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믿음으로 올곧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엔 프레레스 에르고나가돈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또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손수수고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가슴 속에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그런 동의는 어디서 온 것이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다비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다비다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게다가 다비다의 삶은 하루 이틀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여러 과부들이 다비다를 칭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에게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의 선물들, 속옷과 겉옷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랑의 정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빠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다비다가 죽음을 당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를 루다에서 요바로 오시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다비다를 사랑하는 요바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사도됨을 알았던 거죠. 베드로의 사도되심을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 중에 사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요빠 교회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쉬워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다비다가 되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워할 만큼 사랑으로 정말 마음을 하나 되어 추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만난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드디어 베드로가 요바에 루다로 보낸 두 사람을 따라오게 됐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따라서 서둘러서 욥바로 왔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락방에 베드로와 함께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따라 올라온 모든 과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도 과부들을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옷을 지어서 선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재봉틀이나 뭐 이런 옷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당시에 옷을 만들려면 바늘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기계로 다 만들어내지만 옷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바늘과 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도르가가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 것을 보면 도르가의 성품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의 행실을 통해서 도르가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도르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또 넉넉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흔쾌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셋째로는 그 정신의 핵심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선행을 칭찬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과부들의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 마음이 아주 가슴속을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부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랑의 어머니 다비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다비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다비다의 삶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0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굉장한 쇼맨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명령으로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80년대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을 때에 연탄을 뗐어요. 겨울에 1층, 2층, 3층, 4층인데 신학생들 다 가난하잖아요. 침대 밑에다가 연탄을 쭉 겨우살이 하기 위해서 겨울에 연탄 집어넣어 놓고 가운데 난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연탄을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그 라인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가스에 중독해서 쓰러졌어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연탄불이 너무 잘 피니까 위에 있는 굴뚝을 누가 옷을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틀어막아가지고 천천히 타라고. 근데 천천히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산화탄소가 아래에 있는 방으로 들어와 놓으니까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연탄가스에 중독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기인데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신대원에 그 친구가 시험을 볼 때 1등인지 2등인지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축하를 받았어요. 누나가 바로 그 천호동 옆에 그 성내동에 살았는데 그 성내동에 누나 집에 시험도 잘 봤고 그러니까 누나가 축하하고 우리 집에 좀 와라. 밥도 좀 이제 따뜻한 밥을 해 먹이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누나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너무 아까운 인재였는데 이름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강남에 있는 경찰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 안 죽었다고 내놓으라고 관을 내놓으라고 저도 같이 있었어요. 관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뚜껑을 열고 관 뚜껑을 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면서 일어나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 오늘 정말 우리의 영혼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도 마치 베드로가 다비다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빠 교회에 이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은요 엄청난 축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비다가 살아난 다음에 요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요빠 교회로 초대한 이 사건은 죽은 다비다의 부활 사건으로 교회는 힘을 얻고 성도들은 사랑을 회복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비다가 일어나 앉아 새로운 생명으로 세우심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은총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비다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다비다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슬퍼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베드로가 그 내용을 보고 괴로워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비다의 헌신과 사랑을 듣고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난 다음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다비다 아나스테티, 아나스테티,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소녀에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은 달리다 구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나스테티, 다비다 아나스테티,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아나스테티, 일어나라. 이 시대의 다비다가 누군가? 누가 기도의 사람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야 할 사람인가?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비다로 인해서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고 했어요. 보면 41절에서 4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과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다비다를 넘겨줬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도 사모하고 사랑받았던 다비다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들이 아마 펄쩍펄쩍 뛰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자기들을 맞이하니까. 요파 교회는 아마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파 교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파 교회는 감사와 감격으로 온 교회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요파 교회 방문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용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비다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하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다비다가 부활한 이 엄청난 사건은 요파 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쉬웠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요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난 2월 6일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너무 괴로워해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숨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전화로 기도 한 번만 해달래요. 여기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를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전화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 남동생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 부인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 더러운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어봐서 한번 숨을 들이쉬보라지.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숨쉬기가 편해지고 아주 깨끗하게 나았다는. 목사님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저는 기도해주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이렇게 상자에다가 큰 배상자가 하나 왔어요. 나는 거기에 배가 가득 들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배가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체리도 넣고 뭐 참외도 넣고 무슨 이렇게 애플 망고도 들었고 골고루 해갖고 보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2월 6일 날 사탄이 뿌린 그 코로나로 고통당하던 내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갖고 2장을 보내왔어요. 오늘 그 집사님이 안 나왔네 보니까. 하여튼 오늘 안 나온 집사님 동생이. 욥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욥바 교회 성도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온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베드로의 여정을 살펴보면 루다에서 욥바로, 그리고 욥바에서 그 다음 가이사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욥바에 와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돼요. 요 뒤에 장면에서. 그리고는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앞뒤를 쫙 꿰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온 그 여정이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르가의 죽음이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루다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고넬료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정하신 필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생각이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요, 루다에 애니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중풍에 걸려갖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야를 고치려고 루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루다에 갔는데 요바에서 부른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쳐주고 요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요바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이 부른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필연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여정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을 배우고 인생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필연, 그것을 꼭 가슴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가 교회의 어머니 다비다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중심에 서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자랑하며 복음의 도구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